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거 먹어도 돼요? 예. 로마서는 실제 내용은 할 말은 15장 13절까지 끝이 납니다. 중요한 내용은 15장 13절에서 다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지, 왜 이런 내용을 썼는지,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내용은요, 되돌아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 관해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신학적인 책이라고 보고 뭐에 집중하냐면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의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그걸 말했냐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반대는 우리가 말하는 행위가 아니라 율법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조문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육신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행위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종교개혁자 칼빈도 야고보서를 보고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보서 핵심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로마서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 행위라는 말은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이것이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12장부터 15장에 나오는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12장 1절에서 15장 13절은요, 진리를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 용서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그렇게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서 뭐라고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율법의 행위를 어떻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요?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는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핵심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업어 키우고, 업어 키운 사람이 다 컸으면 또 발 닦아주는 종이 되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죠? 자녀들을 업어 키웠죠. 다 키우면 뭡니까? 커서는 또 우리가 발 씻기는 종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가서 설거지 해주고, 몸이 아파도 늙어서도 무언가를 아들, 딸을 위해서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엄마, 아버지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업어 키우고, 다 컸으면 섬기는 종이 되어서 그 발 밑에서 발 닦아주는 종이 되라,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따라 걸어라, 이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자꾸 행위를 강조하냐? 로마서에서는 뭘 말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다. 그래서 나는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이단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에 나옵니까? 12장에서 15장 13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핵심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업어 키우고 나중에는 업어 키운 아이가 다 컸으면 발 닦아주는 종이 되라. 이것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업어 키우고 발 닦아주는 종이 됐는지, 그걸 자기가 한 예를 설명한 겁니다. 목적이 뭐예요? 모두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15장 14절에서 나의 형제 여러분,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여자들은 빼놓냐? 근데 형제라는 말은 여자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형제 자매라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면 모두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다정하게 부르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바울이 한 일을 돌아봅니다. 첫째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게 하는데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이라고 해서 잡아서 바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 한 일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삶으로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자신이 받은 소명과 은사는 개척자이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설득합니다. 나의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득한다 이런 말입니다. 확신한다. 확신한다. 나는 확신합니다. 설득한다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확신합니다. 뭘 확신합니까? 나 자신이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겁니다. 지식이 넘쳐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한 게 뭐예요? 반대는 로마서 1장 29절에 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선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뜻이에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넘쳐 흐르는 것을 말합니다. 넘쳐 흐릅니다. 여기서 넘쳐 흐른다는 뜻입니다. 가득 찼다는 말은요. 넘쳐서 흐른다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그랬죠. 원어에서는 모든 지식에 넘쳐서 선함이 가득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을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선함입니다. 그러면 먼저 뭐가 가득 채워져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악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으로, 선한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가르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면은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권면하는 건데 가르칠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두 가지가 있음을 바울 자신이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게 15절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시기, 질투, 이런 마음, 욕심이 가득 차 있던 것이 비워지고 대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죠. 머리만 커지면 안 된다 그래서 못 배우게 하죠.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가득 차면은 비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가득 차면은 그것이 이제 1단계예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에게 이런 긴 편지를 썼습니까? 15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감히 건방지게 이렇게 편지를 쓴 거는 이런 뜻입니다.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여러분들에게 내가 감히 건방지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쓴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한 가지 약간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처음에 기억이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크리스찬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은 다 죽여 없애야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고 그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삼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로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전에 이미 알았었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억을 새롭게 하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오래 살다 보니까 신나게 싸워요. 뭘 잃어버렸어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하며 살던 때를 잃어버렸어요. 그때를 돌아보고 그때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안 되지 라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처음에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해서 로마에 교회를 세우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이런 공동체를, 뜨거운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근데 오래 지나면서 뭐만 남습니까? 그 은혜가 잊혀지면서 껍데기만 남고 서로 높아지려는 욕구만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 그만 싸우고 처음에 그 때를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내가 이거 썼어. 이런 소리입니다.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복음 전하러 삼은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뭘로 설명합니까?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일꾼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원래 제사장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번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앞에서, 제물 앞에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죠. 제물을 올려놓고. 그럼 누가 필요하냐면 옆에서 심부름하는 레위인들이 필요합니다. 레위인들이 뭐 합니까?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기도 하고 필요한 심부름을 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 역할을 맡았다는 겁니다. 심부름하는. 그럼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레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소리입니다. 네, 그런 소리 잘하죠?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잘못된 말이에요. 목회자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고요.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오늘날 목회자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이거는 종교개혁 이후에 전부 사라진 개념이에요. 자꾸 구약을 가지고, 예수님 오신 뒤에 다 사라졌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을 아무리 봐도 목회자가 제사장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럼 뭐예요?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옆에서 심부름하는 존재가 바로 바울 자신이다고는 제사장 옆에서 심부름하는 그 레위인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제물이 뭐예요? 그러면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해하기 쉬운데 이방 사람을 죽여서 바친다, 희생제물로 삼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면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럼 기뻐 받으시는 건데 이방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는 역할에서 자신은 심부름꾼일 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누가 이방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까? 바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은 옆에서 심부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으로께서 기뻐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요? 근데 이방 사람들은 더럽습니다.
구약시대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부정한 제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태우셔서 깨끗하게 만드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쳤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모든 부정한 것, 악한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 받으실 기뻐하실 제물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로마교회 성도들도 역시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사역에 심부름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뭐가 되죠? 자신들이 제사장이 되려고 그래요. 그렇죠? 심부름꾼이 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고 우리는 옆에서 돕는 심부름꾼이라고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목회자든 평신도든 이거 잃어버리면 교만하게 돼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사를 드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에 나온 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찬양하는 예배가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자랑거리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지, 우리가 뭔가 이루었다고 자랑하면 그것은 교만이고요, 잘못된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은 것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 이루어 놓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자신이 한 일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자신은 심부름만 했다는 겁니다.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대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은 옆에서 심부름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와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목수가 집을 짓고 있어요. 그러면 조수들은 뭐 하죠? 심부름을 하죠. 나무를 들어달라면 들어주고 모통 집어달라면 모통 집어주고 그러면서 붙잡아달라면 붙잡아주고 이거를 하는 거죠. 집을 진짜로 짓는 사람은 목수고요, 조수들은 목수를 도와서 심부름하는 것이고 조수들은 목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조수들의 이름으로 이름이 나는 게 아니라 그 목수의 이름으로 이름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바로 그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뭐래요? 말과 행동으로 복종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복종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해서 뒤다 붙여놨죠. 그게 아니고요, 말과 행동은 복종에 붙어있는 말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입니다. 말이 뭐죠? 말로 설교하고 가르친 거예요. 행동은 뭐죠? 복음 전하는 자로 사역한 것을 말해요. 물론 기적도 말할 수 있어요. 가르치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죠. 바울이 행한 기적들이 몇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로 그런 것들도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꽤 유명한 음악 교사였습니다. 가는 데마다 가면은요, 제가 가르친 애들은 제가 교만이 아니라 항상 금상을 합니다. 항상 1등 한다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너 제발 좀 애들 데리고 나오지 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게요, 광산촌 학교 겨우 한 학년에 100명밖에 안 되는 아이들이든 아니면 대도시에서 한 학년에 400명 되는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항상 1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죠? 와, 우리가 1등 했어. 학부모들이 다 알아요. 왜 1등 했다고요? 선생님 때문에 1등 했다는 걸 다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이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지금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제가 했던 그 비결은 하나는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똑같이 애들을 튜닝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요. 귀로 듣게 해서 튜닝이 잘 되면 소리가 하나처럼 들려요. 두 번째는요, 곡 해석이에요. 곡 해석을 작곡자가 한 대로 심사위원들이 서로 다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하게 해석하면 심사위원들이 가위표 딱 치죠. 그럼 뭐냐면요, 보편타당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일반적인 해석을 찾아서 해석을 해요.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연주를 하면요, 깨끗하고 부분 곡을 원 작곡자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해석해서 하면은 거기서 이기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의 능력이냐면요, 제 능력이지 아이들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면요,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우리는 다만 그분이 시키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따라서 했을 뿐이에요. 바울이 말하는 초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다. 모든 것을 다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갖다 놓으라니까 갖다 놨고,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비유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재물 가지고 와라. 또 뭐냐면 여기다 불을 붙여라.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시키고 성령께서 다 하라고 하셔서 우리는 그대로 복종한 것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자랑한다면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분 안에 있었다라는 걸 자랑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가르친 아이들은 뭐를 자랑할까요? 안정섭 선생님한테 우리가 배웠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지도할 때 우리가 그때 학생이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자랑하고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 모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 얘기를 했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것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죠. 1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왜 18절 말과 행동을 19절에다 붙였냐면요, 18절에서 말과 행동으로 복종한 것이요, 19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표징과 이적의 능력, 또 성령의 권능, 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짝이 되어 있어요. 말씀은 뭐와 짝지어지냐면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끼리 짝지어지고 안에 있는 것이 짝이 지어집니다. 그럼 뭐가 짝지어질까 여기서요? 바깥에 있는 말과 또 성령의 권능이 짝지어지는 거고요, 안에 있는 행동과 표징과 이적의 능력이 짝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은 이렇게 뒤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서 표징은 기적이에요. 표징과 이적은 어떤 기적을 말해요. 그 기적이 뭐죠? 말씀을
증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을 한 다음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 그게 바로 표징과 기적인 거예요.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표징과 이적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은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뭐를 합니까? 깨닫게 하신다고 그랬죠? 성령의 권능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 말씀으로 가르쳤고요. 8장에서 11장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기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14장 7절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죠. 8절에서 11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을 그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겁니다. 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라고 난리를 피우자 또 헤르메스다. 스스와 허메라고 하는데요. 스스는 헤르메스고 스스는 제우스고요. 허메는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에 두 신이 나타났다고 경배하려고 하자 못하게 하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가르치죠. 또 사도행전 16장 18절에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죠. 그 결과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전부 다 어떤 말과 전한 말씀과 자신이 행한 능력은 그것은 그 말씀을 눈으로 보게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오늘날 마케도니아 북쪽. 마케도니아가 어디냐면요, 그리스가 한국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반도예요. 마케도니아는 어디냐면요,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은 함경북도, 평안북도쯤 돼요. 그래, 만주 땅. 그것이 그리스로 말하면 그게 마케도니아예요. 거기가 알렉산더의 고향이에요. 알렉산더는 본래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라고 하면 남쪽 아테네에 있는 쪽, 고린도 이쪽을 그리스라고 하고요. 그 위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러요. 그런데 알렉산더가 통일하면서 하나의 그리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도 그리스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다른 나라예요. 마케도니아예요. 근데 일루리곤이 어디냐면요, 마케도니아의 북쪽에 있던 오늘날 북쪽 알바니아와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일루리곤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은요, 남쪽이 예루살렘이라면 일루리곤은 어디입니까? 바울이 갈 수 있는 북쪽 맨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북쪽 끝까지 복음 전했다, 이 뜻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자신은 그 옆에서 심부름하던 레위인으로 비유했다고 했죠. 그 그림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뭐냐면요, 이 4세기에 황금립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부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바울이 사도적 제사장의 표징은 긴 옷자락이나 벨이나 주교의 모자나 터번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제사장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향이 들어있는 그걸 들고 이렇게 하면서 향을 가지고 흔들고 이런 어떤 옷차림으로 이렇게 하죠.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으로 하지 않고 말과 행동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사역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자신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득 채워서 흘러넘쳤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전파했다는 건 싹 전파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싹 전파한 적이 없어요. 바울이 선교 전략은요 도시예요. 고린도 한 곳에서 딱 전했으면은 그냥 떠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으면 떠나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키로 갔고요.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가 빌립보고요. 그 다음에가 해변에 따라서 데살로니키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조금 내려오면 베레아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를 지나면서 중요한 베레아는 크게 단점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그럼 에베소 뭐 이런 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게 다 뭐냐면은 대도시만 전했어요. 바울은. 근데 왜 꽉 채웠다고 하죠?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한 대도시에다가 복음을 전해요. 그렇죠? 거꾸로 해야 되겠구나. 복음을 전해요. 언제까지요? 넘칠 때까지. 여기에 차고 넘치면은요, 그것이 그 주변으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는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대도시만 전하고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그 안에서 흘러 넘치어서 저절로 그 주변을 다 적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짧은 시간에 자기 생애 동안 그 지중해 연안 전체를 다 복음화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만약 오늘날 선교사들처럼 한 군데에서 평생을 있으면서 다 전파될 때까지 거기서 있었다면 바울은 복음 전파 못했어요. 바울은 건너뛰어서 어디까지 가려고 했냐면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려고 했어요. 근데 스페인까지는 못 갔을 거예요. 로마서에서 스페인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명령이 땅끝까지 전파하라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땅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페인은 사실 로마 제국의 영향력 안에서도 조금 벗어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제국 군대가 주둔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로마의 귀족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까지 가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대도시만 하고 말았어요. 이게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이 대개 어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대도시에만 있다. 시골로 가야지. 그거 크게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그거는요, 누가 하는 거냐면 그 선교사들이 키운 그 현지인들이 가서 시골마다 다 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뭐예요? 그 나라의 한 거점에 있으면서 거기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한국에 온 선교사들이 어디에 자리 잡았어요? 처음에 서울에 자리 잡았어요. 침례교 선교사들은 6.25 이후에 늦게 왔어요. 어디 잡았어요? 서울, 부산, 대전 세 군데만 딱 했어요. 부산에 침례병원 세우고요. 서울에 미국의 라이프웨이 같은 침례교 진흥원을 세우고요. 대전에는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남침례에서 전략적으로 미국에 있는 라이프웨이와 또 병원과 바로 신학교 이 세 가지를 흉내내서 우리나라의 가장 큰 서울과 부산 그리고 중간에 있는 대전에다가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단 신학교 중에서 지방에 있는 신학교는 침례교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 거기가 대전이 중심이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조금 잘못한 거예요. 서울에 있었다면 침례교가 훨씬 컸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선교사들을 이해할 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들어가서 시골로 들어가서 현지인들과 살았지. 그건 뭐냐면 목회예요. 그게 착각하면 안 돼요. 목회와 선교는 달라요. 선교는 뭐 하는 거냐면요.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웅호 목사님 어제도 말씀하시는데 주로 뭐 하냐면 그분이 선교지에 가서 현지인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을 훈련시키고 돕고 재충전하고 이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교사들은 뭐 하냐면 현지인들을 가르쳐서 복음 전하게 하는 게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거점 도시에 있는 거예요. 편하려고 거점 도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채웠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먼저 대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그 주변에 흘러넘치게 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꽉 채웠어요. 그럼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로마처럼 큰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로마는 빼놨니?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20절입니다. 로마를 왜 빼놨는지.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그랬어요. 로마에는요,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었어요. 로만 캐톨릭에서는 누가 세웠다고 하냐면요, 베드로가 세웠는데 거기서 순교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베드로의 무덤 이렇게 세워놓고 있는 것도. 근데 성경적인 증거,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요, 베드로는 로마에 간 적이 없어요. 로만 캐톨릭에서 뭐를 하려고요? 자기들의 정통성을 베드로부터 잡기 위해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초대 교황이 베드로가 와서 로마 교회를 세워서 로만 캐톨릭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거꾸로 증명한 거지, 성경적인 증거로 보면 베드로가 로마에 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 대부분 그렇게 봐요. 오순절날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잡혀간 사람들이죠. AD 70년에 또 그 전에 BC 70년경에 또 폼페이라는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전부 잡아갔던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잡혀갔던 포로들이 로마에 있는데요, 그 포로들이 명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이나 이런 때는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순절날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로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지 않았어도 로마 교회는 꽤 큰 교회였어요. 그럼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합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누가 전했어도 복음이 이미 전해져 있어서 나는 로마는 안 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명예로 삼았다라고 했죠. 명예라는 말은요, 사랑이라는 필로스라는 말에다가 명예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명예를 사랑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엇을 명예로 사랑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만 복음 전하는 것을 나는 명예로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진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잘 키우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요? 아니요. 바울은 자신은 뭐라고 합니까? 나 자신은 그 일에는 부름받지 않았다. 나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교회를 세우고 떠나는 것에 부름받았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집 짓는 비유로 다른 곳에서 또 말하죠.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여기서요. 그래, 건축물의 비유로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초공사하는 전문 업체라는 뜻이에요. 집 짓는데 건축회사들이 기초공사하는 게 아니에요. 건축회사들은 설계하고 감리할 수 있는 사람만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기초공사하는 사람 불러다가 얼마 줄 테니까 여기 파고 기초공사해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기초공사하고, 건축회사에서는 뭐 합니까? 예를 들면 아담스 홈에서는요, 그걸 검사하는 일만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목수들을 불러서 올리는 것도 누가 합니까? 아담스 홈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담스 홈에서는 관리만 하고요. 사람들 시켜서 자기들이 돈 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뭘 말하냐면요, 나는 기초공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기초가 공사가 다 잘 돼 있어요. 거기 왜 가? 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늘날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지. 교회가 있는데 왜 또 거기 가서 그래?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바울의 소명과 은사는 복음의 개척자가 되고 기초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영역 분야는 기초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만 놓고 떠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유를 바꿔서 농작물의 비유로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어서 키웠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같은 비유를 집 짓는 비유로 고린도 전서에서는 농작물의 비유로 한 거예요. 자기는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평생 무슨 일을 했냐면요, 기초를 놓는 일만 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에 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은 뒤 떠났어요. 그래서 왜 로마 교회 안 갔느냐? 거기에는 너희들 교회는 이미 기초가 다 꺼져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갔어. 근데 가고 싶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교회를 세우려고 가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가는 거지 교회를 세우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에서 뭘 인용합니까? 이사야를 인용합니다. 밑에 써 있죠? 이사야 52장 15절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일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듣게 된다. 그의 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선포되지 않은 자들에게 어떻게 돼요? 선포되고 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된다고 했어요. 알지 못한 자들은 보지 못한 거예요. 선포되지 않은 곳에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고 또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두 가지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에요. 이사야 예언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알지 못하던 사람들, 보지도 못하던 사람들, 듣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다 기초를 놓고 떠나는 개척자가 될 수 없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미전도 종족에게 가서 그거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 번역이에요. 그래서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 이런 데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무슨 일만 하냐면 아직도 수천 개의 종족들이 성경이 번역되지 않았어요. 왜? 그 언어들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번역을 안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은 그러면 복음을 못 듣게 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서 뭐 합니까? 제일 먼저 언어를 배워요. 그 사람들하고 살면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뭐라고 해요? 그 선교사는 도대체 우리가 계속 돈을 보냈는데 뭐 했다냐? 도대체 몇 명이나 전도했어? 그게 정신 나간 소리예요. 왜냐하면요, 그 나라 언어를 공부하는데 보통 9년 정도 걸려요. 3년은 언어 훈련만 집중하고요, 3년은 언어 훈련과 또 그 나라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하고, 마지막 3년은 그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배운 언어를 이렇게 해서 9년이 걸려야 언어를 익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언어로, 그게 누구냐면요, 신약학이나 구약학을 전공해서 언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돼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운 다음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이것을 오랜 시간 동안 번역을 해요. 그렇게 해서 번역이 끝나면 그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배포하고,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지도자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그 현지인들이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의 절차예요. 그래서 다른 교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개요, 선교를 어떻게 하면, 이게 선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다른 교사는 대개 교회에서 해요.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을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보통 선교사들을 파송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죠? 교회에서 계속 지원. 계속 지원해야 되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어느 교단이나 어느 선교단체에 속해 있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파송하다 보니까 이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하는데 어떤 전문성이나 연결된 네트워크가 선교지에서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요. 타 교단에서는 전문적인 선교 단체의 OM이나 이런 단체에 그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이렇게 파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돈은 어디서 받아요? 교회에서 받고 실제로 네트워크는 그런 선교 단체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남침례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요. 교단에서 헌금을 다 모아요. 원칙이 이거예요. 교회의 11조다. 그 자립교회는요. 보통 10분의 1에서 10분의 3을 해요.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 했어요. 그건 뭐냐면 미자립교회라는 뜻이에요. 미자립교회는 2%를 했어요. 최소한이 2%예요. 그러나 미자립교회들은 받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2%씩 하면서 그거는 마치 어린아이들 헌금 훈련시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교단에서 목회자 사례비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와서 처음에 5%를 늘립시다. 늘렸고요. 지금 7% 하나요? 두 번 늘려서 7%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목표는 10%를 해야 맞아요. 자립교회라면. 이 교회는 미자립이지만 교회에 돈이 안 나가잖아요. 이 대여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왔을 때부터 받은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 세워질 때부터 다 받았고 이 건물 받은 것도 다 받은 거고요. 남침리에서 우리 교회에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어요. 처음에 세워질 때 송공호 목사님 중심으로 처음에 왔을 때도 어떻게 목회했어요? 그러면 성도들 헌금이 나와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몇 년 동안은요. 전액을 지원을 해요. 목회자 사례비. 그럼 처음에 개척할 때 교회를 지원한다는 건 교회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 사례비를 지원해요. 목회자가 생활할 수 있게 해주면은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목회자가 가르치게 하고 몇 년 지나면은 조금 줄여요. 그렇게 해서 목회자 하나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줄 수 있게 되면은 완전한 자립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교육 목사와 음악 목사를 큰 교회에서는 두고 세 사람의 목회자를 서포트할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자립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경우는 한 사람, 목회자 한 사람을 서포트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미 자립교회예요. 그래서 원칙은요. 10분의 1에서 30분의 1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남침리에는 돈이 많다라고 그래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요. 장로교회나 감리교회가 훨씬 커요. 주로 대도시에 있고. 침례교회는 뭐냐면요. 이 시골에 다 보면은 소셜 시큐리티 받는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다. 근데 무슨 얘기냐면 소셜 시큐리티 받는 노인들이 모인 작은 흩어진 시골 교회들에서 다 10분의 1에서 30분의 1을 하는 거예요. 3분의 1, 10분의 3. 그렇게 해서 그 막대한 돈이 엄청난 돈이 모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선교지가 딱 정해지면 선교팀이 파송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로 의사들을 보내요. 왜? 선교사들 치료를 받고 해야 되잖아요. 또 학교를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를 보내요. 그래서 안 되는 곳은 뭡니까? 섬 같은 데 이런 데는 헬리콥터를 세워놓고 그 중심지다 세워놓고서 헬리콥터로 이렇게 의사들을 왕복하게 하고 하면서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이 한 팀을 꾸려가지고 선교지를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침리에서는 아주 효율적으로 하고요. 대신에 개인적으로 모금을 못하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나중에 은퇴연금에서부터 모든 베네핏에 해당하는 것을 다 주고 생활할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 있게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남침리의 선교사가 되는 것을 제일 부러워해요. 왜냐하면 안전하잖아요. 그럼 타교단 선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배 터져 죽고요. 어떤 선교사들은 굶어 죽어요. 왜? 각자 모금을 하다 보니까. 오래 있어서 능력 있는 사람은 많은 모금을 해서 자기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데 경험이 없고 연결이 적은 사람들. 그래서 누가 유리하냐면요. 대도시 큰 교회, 예를 들면 온누리교회 같은 데서 파송받은 선교사들은 안전해요. 왜? 그 교회 출신이니까 거기서 완전히 책임지잖아요. 근데 작은 교회에서 선교한다고 간 사람들은요.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은 고생만 하고 병만 얻어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선교 시스템을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코퍼레이트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되냐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남침리에서 선교를 전에는 해외 선교를 중심을 뒀어요. 그리고 국내 선교는 크게 중심을 안 뒀어요. 근데 지금은 전략이 바뀌었어요.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선교사들 있죠. 어떤 사람은 미국 안에 있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아르헨티나 같은 데 온 사람들이 있었죠. 지금은 선교사를 하나로 묶어서 불러요. 미국 안에서 예를 들면 파키스탄 같은 데서 온 미혼모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면은 그게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참 저하고 얘기를 온미션 셀러브레이션 할 때 기억나시죠? 선교사들로서 얘기했던 거. 그 선교사들이 저한테 가만히 얘기를 듣더니 너도 선교사다 그러는 거예요. 왜요? 우리 교회가 특수사역이에요. 그죠? 미국에 있는 한인 그룹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우리 교회는 미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 선교지인 거예요. 그래서 지원을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막대한 지원을 하고 건물도 공짜로 주고 건물 받기 전에는 임대해 주면서 그냥 쓰도록 다 해주고 다 했어요. 결국은 수십 년 동안 그냥 쓰다가 우리가 건물을 등기만 넘겨받은 것 뿐이에요. 그전에는 보험까지 교단에서 다 책임졌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구별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신학교를 지원하는데 왜 하냐면요. 이게 문제가 이거예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는 사람들은 왜 대학원을 가요? 많은 돈을 학비를 내가면서 왜 대학원을 갑니까? 그러면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기술이나 지식을 갖춰서 대부분 얼마입니까? 기본 연봉이 10만 불 이상이 되게 돼요. 대부분이 전문 직업을 가지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학원이 다 사립대학원이에요. 신학대학원은. 그럼 사립대학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를 나와서 그것을 융자받아서 해가지고 그거를 융자금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어떻게 하냐면요. 교단에서 헌금을 지원해요. 그래서 신학교 운영의 절반 정도를 코퍼레이트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립대학 정도 수준의 학비만 내고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또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서 해마다 보내면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한 학기에 700불이나 1000불을 이렇게 그랜트라고 해서 신청하는 사람 줘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요. 자기들이 일할지언정 나는 교회 헌금에서 안 받겠다고 자기들이 직접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신학교는 못자리판이에요. 선교 전략을 보면 모판이 있어야 심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침리에서는 못자리를 운영해요. 타교단은요. 신학교 운영 안 해요. 어떻게 해요? 사립학교로 세워놨어요. 다 어디로 넘어갔어요? 유니버시티로 다 넘어갔어요. 그게 회중교회 하버드고요. 그 다음에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은 이런 학교들이 원래 다 처음에 신학교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요. 예를 들면 트리니티나 이런 유명한 그 신학교들은요. 대부분 학비가 엄청 비싸요. 그러면서 다 어디로 갔냐면요. 그게 예수를 믿는 목회자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신학이라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연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가 그렇게 해서 놓쳐가지고요. 다 뺏긴 거예요. 사람들을. 목회자들조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타교단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꾸 뭘 주장합니까? 사회 변혁을 주장하고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게 특히 감리교 신학교 같은 데나 아니면 한신대 계통에 미국에도 그런 신학교가 있거든요. 리버럴한 신학교들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사회 사업가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자꾸 뭐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돕는 셀베이션 아미 같은 경우도 감리교에서 나와서 역시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 구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신학교를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냐면요. 안 그러면 신학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 어떻게 됩니까? 통째로 넘어가요. 그래서 남침예교가 오늘날 이렇게 건재해 있는 것도요. 바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신학교에 투자하고 해외 선교에 체계적으로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코퍼레이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다 붙여놨죠? 이제 곧 뭐라고 하죠? 네, 라티문. 이게 뭐냐면요. 선교사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보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하려고. 이걸 받으면서 이 크리스마스 전에 이걸 보내야 돼요. 우리가 모아서 그래서 최대한 보내면은 그것은 전액 다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선물로 보내요. 그럼 여기서 뭐